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성무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다바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성무 선교사라고 합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외로 민다나오 섬 아니면 다바오라고 얘기하면 그곳이 어디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민다나오가 또한 다바오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내려가기 싫어하는 곳,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민다나오 섬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무슬림의 90%가 민다나오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바오란 도시는 이 민다나오 섬의 주도,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로서 저희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바오라는 도시는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다나오는 가장 위험한 곳인데 다바오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곳이 뭐 위험해서 가거나 그곳이 굉장히 무섭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저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바오 하면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지만 또한 의외로 알려진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일입니다. 혹시 두리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리안이 그곳의 산지예요.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의 모든 과일은 다바오나 아니면 민다나오에서 대부분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두리안은 100% 민다나오에서 올라갑니다. 또한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 두테르테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테르테가 다바오에서 시장을 하면서 유명해져서 끝내는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이미 다바오에서 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바오는 확실히 시골이에요. 마닐라나 세부에 비하면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문명화된 저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곳에 살 때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가서는 많이 불편해서 아이들이 아빠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그곳이 훨씬 좋고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저희가 7년 동안 살았는데 이미 그곳이 저희에게 좀 더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곳이 저희와 관계가 있는 땅이고, 또한 그곳이 이제는 저희의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한국보다는 지금은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 한국에 올 때는 그때는 좋죠. 근데 뭐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하면은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저희가 살고 있고 저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필리핀은 지금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벌써 이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지 건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들어가고 싶은데, 불편해도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곳에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저희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왜 왔는지 분석도 하고, 또한 이것이 원인이 뭐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서로 간에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방법으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이러한 크다란 팬데믹이 몇 번 있었는데 왜 이게 팬데믹이 왔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신학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팬데믹 상황을 왜 우리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이걸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만드시고 또한 땅을 황폐케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잘 들어봤지만 이사야 13장서부터 이제 이사야 23장까지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두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집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24장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땅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 땅을 공허하게 만들고 황폐케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 땅을 비워버리고 그 땅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흩어버리겠대요. 근데 이 2절에 보니까 더 재밌는 것은 그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전이든 종이든 파는 사람이든 팔리는 사람이든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이 또한 온전히 황폐케 하고 공허하게 하고 황무케 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1절에서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단어하고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황폐하게 했다고 하는 황폐케 하겠다고 이 황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그 전에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무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무것도 없겠다. 1절에 나오는 단어는 이 뜻인데 3절에 나오는 이 황폐는 뭐냐면은 그냥 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부를 통해서 노략질 당하든지 너희가 아니면 외부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든지 해서 이곳을 완전히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3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건데 근데 그것을 내가 직접 할 거고 내가 다른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할 거고 근데 이걸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 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그 5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땅을 황폐하게 하고 왜 땅을 공허하게 하는지. 그것은 5절에 보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땅이 지금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다시 비워버리고 내가 그 땅의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땅이 지금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졌대요. 더러워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서 더럽게 했냐면은 율법을 범했으며 율례를 어겼으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이 지금 황폐해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우리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지금 저주가 내려와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지금 저주가 내려와서 땅이 공허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폐케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땅에 저주를 품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심판을 받는 장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왜 너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일을 먹었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를 너에게 낼 것이다라고. 똑같이 누가 범죄했냐면 땅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범죄했냐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저주가 땅에 품어졌고 그것 때문에 땅과 인간은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나 오늘 24장이나 보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저주를 품으시고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 땅을 공허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왜 네가 그렇게 했냐고 인간을 바로 쳐버리질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저주를 품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아 왜 그렇게 했니? 아담아 너희가 왜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네가 왜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었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땅에게 이야기하시고 땅에게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땅은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힘드세요. 왜 나의 율법, 나의 윤례,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렇게 올 이렇게 꽉 잡아버리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연 것인데 왜 너희는 이것을 어기고 자꾸 죄의 길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이 땅에 이야기하세요. 그 땅에 이야기했더니 그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저주를 누가 했을까요? 이 저주를 사단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땅에다 품으세요. 그랬을 때 인간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고 공허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나 땅에서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빨리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빨리 우리를 돌아보고, 아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힘드신가 보다라고 우리가 빨리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면은 땅은 계속해서 우리와 원수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품고 그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신다라고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졌대요. 근데 이 율법과 율례와 그다음에 언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말로 이 땅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은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안 지켜서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한번 환원시켜 보면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오고 땅이 힘들어하고 우리에게 뭔가 가시를 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을 황폐하게 만드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힘드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말씀하세요. 땅에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저주하세요. 내가 이 땅을 다시 공허하게 만들고 황폐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공허하게 만들고 황폐케 한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이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는 이 황폐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내가 이 민족, 이 땅을 내가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지금 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받게 했고 내가 다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모든 것을 했건만 너희는 나에게 와서도 그것을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은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거는 알람이에요, 알람. 지금 무슨 알람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시는구나.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뭔가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알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 알람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시 깨어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시작을 하고 이 알람 소리를 듣고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알람 소리를 듣고도 계속 자고 모르겠다, 나는 계속 이불 속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알람은 우리에겐 나중에 저주가 되고 우리의 심판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알람 소리가 났는데 그냥 그 알람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하루의 일상은 처음 시작부터 잘못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상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람을 주시고 계신데 이 알람을 우리가, 특히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람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빨리 깨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또한 우리의 예배를, 아니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팬데믹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6개월이 넘게 제가 살고 있는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제가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 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직후에 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은 투모로우라는 영화입니다. 그 투모로우 영화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갑자기 막 한파가 와가지고 북반구가 다 빙하기 시대로 들어가고 다 얼구하면서 갑자기 모든 문명권의 세상들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맨 마지막에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계속 관측하는 우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얼어붙고 세상이 이제 그 폭풍이 끝나고 나서 지구가 환하게 열렸는데 그것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지구의 모습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힘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일상 또 더 아름다운 삶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알람 소리에 우리가 맞춰서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다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힘든 것도 선용하셔서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람을 울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알람의 소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세상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교회들로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